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5월 25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모든 이단과 정통을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신앙의 혼란을 막고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올바른 말씀 위에 서는 것. 이단은 스스로 어떤 다른 이질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 이단과 정통의 사이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바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십계명 전체 마무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른 그 십계명 10번째 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동행하십니다. 목요일 시간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학교 배성 계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전 CBS 위치한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오늘 좀 다른 때와 달리 좀 혼잡하셨죠? 네, 맞습니다. 혼잡하고 뭐 주차 요원도 갑자기 없던 주차요원도 있고. 맞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겐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서대전 공원 이 내거리에서 예정된 시간은 이제 오후 2시인데요. 세계 평화 선언문 4주년 기념식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데 사실은 위장된 일단 신천지 집회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미혹되지 마시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기독교 교리 저희 알아보기 전에 사실 이 이단들의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예. 참 참과 거짓이 이제 구별되지 않는 이때인데 이때 우리가 물론 말씀을 붙잡고 또 나가지만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이단들은 그 위장, 꾸미는데 아주 명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어떤 거짓 물건이나 거짓 것을 팔 때 샘플은 아주 좋은 걸 줍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미혹하고 난 샘플로 그 사람 마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거짓의 가짜 물건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처음엔 좋게 보이고 또 낮게 보이고 괜찮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들의 음란하고 거짓되고 황된 그런 거짓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절대 우리 입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언급되는 공적인 이단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뭐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저희가 특별히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게 해도 이것은 위장이구나라고 거짓이구나 생각하고 그런데 가지도 말고 또 접촉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딱 맞나요? 가장 좋은 것으로 포장된 세계 평화. 예.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하게 우리가 참 말씀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도 십계명 나누는 이 순서가 벌써 오늘이 마무리돼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예. 그 소개리 문답의 거의 3분의 2가 지금 마무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다음에는 주기도문 이제 기도를 배우면 이제 교리를 이제 거의 다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탐심, 이제 오늘 탐심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방송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탐심은 한 계명이라기보다는 1계명과 첫 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그 전체를 마무리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뭐 부모 경공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탐심 때문에 기인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1계명부터 4계명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탐심은 단순하게 10번째 계명뿐 아니라 첫 번째에서 9번째 모든 계명을 마무리하는 인간의 원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탐심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뭐 없는 곳이 없습니다. 피조 세계 자체의 양육 강식의 세계도 우리의 탐심 때문에 이그러진 이 자연 어떤 현상인데요. 참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탐심을 없애는 건 불가능한데 탐심을 좀 이렇게 없애야 되겠다,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부끄럽네요. 예. 기도해 보면서 이제 목사의 가장 큰 탐심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참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좀 유명세를 좀 타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이 아주 경건한 목사님들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마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떨쳐버리고 얼마나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가 사실 목사된 저희의 평생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많이 나아진 건 아닌데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 초신자분들께서 교회 처음 나가면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만 보는 것 같다. 예.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예. 보시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내내 탐심의 유혹들로 또 이겨내거나 또 힘들어했던 그런 한 주를 많이들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이 10번째 계명의 탐심 금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10계명의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10번째 계명도 이 겉으로는 하지 말라인데 사실 이제 그 깊은 이면에는 해라의 명령이 아주 강합니다. 예, 하지 말라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것 마땅하게 자기 것 이상의 것을 갖지 말라는 그런 것이 이제 탐심에 이제 하지 말라에 말씀하는 거고요. 해라라는 것은 에베소 4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사랑해서 사실 사랑으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건 조금 어렵고요. 사실 불가능하고 자기 것을 먼저 없애고 나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나서 그때야지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8가지 계명이 하지 말라고 또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하라 계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가지를 왜 부정적,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하게 하나님께 전개해 그러니까 말씀하셨냐 하면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될 때야지 적극적으로 하라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왜 그 기본이 이렇게 힘들죠? 예, 기본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뭐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남을 사랑해야 된다. 탐심을 그러할 뿐 아니라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교회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나도 뭐 이렇게 넉넉지 못한데 내가 도울 형편이 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돕는 것 늦게 나중에 또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 형편이 나아지면 도와야지 하는데 형편이 엄청 부자가 돼도 그 사람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제 목사님. 돼도 갔다 그거. 예. 지금이 낫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시행할 때 없는 것을 쪼갤 때 오히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빛나고 또 하나님께서 값지게 받으실 보석 같은 그런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좀 화창한 날 아침 제가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그 내 마음의 평화에서 방송에서 함께했던 그 사단법인 한뱃사랑 오늘 많은 그 어르신들 또 장애우분들 모시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예. 지금 아마 한창 열리고 있을 텐데 그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이 사무실이 다 불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전화 한 대도 남지 않았을 때 이것을 내가 계속 도울 수 있을지, 먹거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나눠야겠다라는, 그 대표하시는 분의 제가 이야기가 오늘 떠오르면서 오늘 마침 또 목사님 이 말씀 주시니까, 그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탐심을 이겨낸 인물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나오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신앙 선배들이 탐심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자면은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를 이 예를 드냐 하면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그 앞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에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19장에 여리고를 들리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만났느냐 하면 초능력이 있어서 뭐 대전에 뭐 우리 한정희 아나운서를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초능력이 있어서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오시면 좋겠다. 예, 오시면 좋으시죠. 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당신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세리였는데 너무너무 난폭하고 또 악독하게 세금을 걷어서 아마 모든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 악독한 세리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악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을 많이 걷고 부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탐심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이제 점철된 삶을 사람이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삭개오 바로 이렇게 탐심이 가득한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들리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니까 삭개오는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9장 5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키 작았기 때문에 올라간 건 맞지만 키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지금 눈에 키 작고 키 크고 뭐 이거 들어오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오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 눈에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삭개오를 만나러 왔고 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름까지 먼저 부릅니다. 그전에 한 번도 대면이 없거든요. 대면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또 그 집에 죄인인 걸 분명히 아는데도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유대인들과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집에 유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자 할까라고 하면서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어도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삭개오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아마. 그러면서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또 기타 자기가 불의한 것이 있다면은 4배로 배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탐심이 제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게 될 때 우리의 탐심이 해결되는 것이지 뭐 위인전기를 많이 읽거나 마음속으로 뭐 리마인딩 뭐 마음의 각성을 많이 해서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은 뭐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뿐이지 깊은 곳에서는 그 탐심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하시는 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기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예, 남이 나를 알아주겠지. 혹은 익명으로 기부를 해도 나는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에게 자신이 스스로 보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점철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거저 주셨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이 거저 뭐 재산이나 시간을 주는 것 당연한 거지 하면서 주는 것인데 바로 복음 때문에 삭개오가 탐심을 제거했고 우리 역시도 이런 복음 때문에 탐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려놓은 삭개오의 탐심, 이 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 주님 만나도 계속 핑계를 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예수님 예. 그렇죠. 좋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사교를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방문이에요. 그렇죠? 네. 성경 속의 예수님의 방문, 이것이 곧 우리 모두 이 인류의 방문이다라고 이제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한 표상이기도 하니 성육신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방문하신 것뿐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풍요하고 우리를 소위 말하는 부자 되기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 참 저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는데 참 이 구절 자체만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참 너무 감동적인데요. 이제 이 문맥을 또 살피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한데요. 이 문맥은 바로 선생님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연보를 이제 좀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가뭄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연보를 하라, 좀 헌금을 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이제 갖다 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 형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소위 말하면 나를 파송해서 또 수많은 복음 사역자를 파송해서 너희를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물건 나누는 것, 우리의 물질 나누는 것, 그거 어려워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의 이 사역이 없었다면은 바로 우리들은 욕망으로 점철된 기독교로 살아갈 겁니다. 왜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를 이루는 가장 이면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것을 이루려는 욕망으로 점철된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4월 초파일에 불교 신자들이 1년에 평생 불교 절에 한 번도 안 가도 그날 꼭 절에 가서 예를 들면은 그 봉화라고 하나요? 그 등을 한 기부를 하고 기와장을 기부하는 행사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유명한 절에 기와장 하나에 1천만 원짜리 기와장도 받습니다. 그 기증을 하는데 그 4월 초파일날 그날 와서. 근데 왜 기증을 할까요? 그렇죠. 예. 그 신에게 보상받기 위해서 기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종교들은 욕망으로 점철된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만이 거저주고 거저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한테 소위 말하면은 돈을 받죠. 그런데 목사가 한 달에 받는 돈을 우리 아나운서님 뭐라고 얘기하죠? 사례. 네. 그죠. 예. 네, 사례라고 해야죠. 그 사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아시는 대로 감사의 표지 월급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주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일주일에 이렇게 하고 또 새벽기도 이렇게 했는데 시간당 10,000원 쳐서 최저월급 6,000 얼마 쳐서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봉사로 설교하고 또 그 봉사에 대한 감사로 사례를 주고 또 교회 안에 모든 봉사가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짜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을 공짜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한국교회에 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사례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없어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또 주일학교 봉사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아이들 그렇게 반항하고 또 아이들이 막 다뤄도 자기 사명인지 알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또 주중에 아이들한테 피자 사주면서 교회 한번 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이런 분들의 봉사가 음악으로 하시는 봉사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특정인만 사례를 나간다는 것은 이 목사는 사실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사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분들은 다 소위 말하면 교회 봉사는 좀 파트타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나가는 거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 거저주는 사랑을 우리가 좀 실천하려면 이 봉사의 자리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례가 없을지라도
뭐 가정에서나 부모됨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감사의 마음은 언제든지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케이크를 하나 선물로 드리다든지. 예.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 거저주고 거저받는 이 삶, 이걸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네.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의 이 나눔, 이러한 삶조차도 결국에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좀 깊게 보자라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역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것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서로 봉사가 되고 또 쉽게 말하면 거저주고 거저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교회도 중세교회처럼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중세교회처럼 언젠가는 인간의 탐욕의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특별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교회 하는 모든 일은 봉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교회가 참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이 탐심을 이제 좀 물리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때로는요, 이게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탐심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래,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를 참 칭찬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네. 칭찬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원래 부자였는데 연보를 현금을 많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돕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는지 혹은 가난한데 더 가난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더 가난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헌금을 해서 지금 이 고린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해서 참 가난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가난으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시는데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의 전인격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었으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뭐냐면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의 그 빛이 빛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번 해보시고 헌금을 한번 해보시고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봄에 브라운데이라는 걸 하는데 뭐예요? 예, 이 브라운데이가 뭐냐 하면은 이 양갱 같은 거나 이 빵 같은 갈색 종류의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그 학교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평소에 저희 학교 잘 청소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선물을 하는 겁니다. 색감이 그래서? 예, 색감이 그래서. 예전에 그때만 해도 그게 최고 간식이에요. 달달해서. 영양행위. 그런데 처음에 학생들이 이걸 가질 때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이랬는데 이걸 선물을 하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욱 좋아하시고 또 그분들이 학교에 딸린 어떤 소위 말하면 종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의 한 구성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 나누면서 상대적으로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자격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자격지심을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니까 정말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심지어는 어떤 그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는 이 대자보 비슷하게 써서 참 감사하다. 우리를 학교의 구성원의 하나로 받아줘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까지 써서
되게 깜짝 놀란 그 경험도 예전에 제가 그 간사를 할 때 그런 경험이 네.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남을 위해서 나눌 때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고 남을 사랑하게 될 때 생활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천국이라는 훈장을 떡하니 달아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해같이 빛나리 찬양.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그 천국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천국을 가슴에 떡하니 안고 생활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즐거움으로 사시면은 이 열 번째 계명뿐 아니라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실 겁니다. 자, 마무리 시간에 10계명 모두 저희가 이제 훑어봤습니다. 1분 정도 남았네요. 예, 그 마지막으로 뭐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뭐 부탁을 한 개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이 계명은 헛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번째 계명뿐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10계명을 지키는 기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따뜻해질 겁니다. 그런 10계명을 지키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셔서 우리 한국을 정치인보다 더 따뜻하게 예, 저희가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아주 화두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대장정도 마무리를 하고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예. 네, 다음 주에는 나가죠. 이제 주기도문 파트로 넘어가는데 주기도문 파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또 성례, 세례와 성찬 그것과 또 기도를 같이 배우면서 서머리를 하고 이제 주기도를 배우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움 말씀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님이셨고요. 오늘 그 시작에 잠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서대전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큰 집회 세계 평화선언문 4주년 기념식이라고 위장된 이단 신천지의 집회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평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